네, 할렐루야. 오늘은 2월 26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8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의 멸관입니다. 본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자기가 네로 황제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끌려나가서 참형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제 후로 내가 그렇게 순교를 하고 나서 나를 의의 멸류관이 되었다. 승리자에게 주는 멸류관을 주님이 나한테 씌워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멸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원어가 쓰이는데, 스테파노스라는 원어는 그 당시 운동 경기에 승리하는 자에게 씌워주는 그러한 멸류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킨 나에게 주님께서 승리의 멸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곧 다가올 자기의 세상에서의 출애굽, 세상을 떠나는 이러한 일이 임박했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멸류관을 씌워줄 그날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미 보고 있으며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뇌의학 전문가이자 신경외과 전문의인 에벤 알렉산더의 그 천국에 대한 체험, 올해 2023년 기준으로 이분이 70세인데요. 1953년생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늘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저명한 듀크 대학 의학 박사고요. 하버드 대학에는 메디컬 스쿨에서 15년간 교수와 의사로 근무했습니다. 권위있는 과학 학술지에 150편이 넘는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약 200회 이상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뇌와 의식작용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2009년 갑작스러운 뇌 손상으로 인해서 7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뇌사로 거의 죽은 상태였습니다. 대뇌 피질이 완전히 파괴되었고요. 그가 회생할 확률은 0%였습니다. 0%. 의사들은 생물학적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7일째 되는 날 그는 다시 눈을 떴고 혼수 상태에서 7일간 그는 천국을 갔다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기가 본 천국에 대해서 Proof of Heaven, 천국의 증거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적인 그 화제 인물이 되었고, 미국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출연해가지고 간증을 했고, 수많은 방송에서 그를 초대했습니다. 뉴스유키지는 2012년 10월 달에 이례적으로 Heaven is real, 천국은 실제한다는 그 이야기를 커버 스토리로 다뤘습니다. 특집으로 다뤘죠. 기독교 잡지도 아니고 세상 잡지인 뉴스위크가 커버 스토리로 에벤 알렉산더 박사의 그 천국 경험을 다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많은 인터뷰에서 천국을 보고 온 경험이 자신의 모든 삶을 변화시켰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소도시 린치버그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국의 기독교 담당 기자가 실제로 그를 만나서 미국까지 와가지고 그를 방문해가지고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알렉산더가 한 이야기들을 한국 기자를 만나가서 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 의사 생활 동안 꽤 많은 임사 체험자들을 만났습니다. 임사 체험이라는 것은 뭐 교통사고 같은 거 당해가 죽었다가 몇 시간 있다 깨어나고 이런 사람 말하죠. 임사 체험자들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외 없이 어떤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뭐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라든지 지옥에 갔다 온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했는데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에 저는 그런 모든 것이 순전히 환상이라고 여겼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내 자신이 천국에 갔다 오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모든 것은 뇌에 기반을 둔 현상으로서 뇌는 의식을 만들어내는 기계로서 그 기계가 고장나면 의식도 멈춘다 생각했습니다. 전원 코드를 뽑으면 TV가 꺼지는 것 같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 뇌가 꺼지는 경험을 한 후에도 육체와 뇌의 죽음이 의식의 종말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가 말하기를 우리의 삶은 육체나 뇌의 죽음과 더불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책을 썼다. 그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입양아로서 자기 아버지도 유명한 신경의학자였습니다. 또 감리교 신자로 자라났고 결혼 이후에는 성공의 신자로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믿음과 과학 간의 영역 간의 괴리 속에서 혼란스러워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코마 상태에서 직접 경험했던 천국은 그의 모든 지적 체계를 흔들어 놨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곳에서의 체험은 도저히 이 땅의 필설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죠. 천국의 아름다움. 그런데 천국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얘기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의 삶이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실체로 다가왔다. 어느 것이 꿈일까요? 현재 살고 있는 지상의 삶이 꿈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천국과 영생이 꿈일까요? 그는 천국에 갔더니 지상에서의 그동안의 삶이 꿈처럼 여겨졌다. 그 천국의 삶이 실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될 것 같은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상당히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한다는 거죠. We fix our eyes. 우리는 눈을 주목하는데 not on what is seen.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what is unseen. 안 보이는 것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what is seen, 보이는 것은 temporary, 잠깐이고 what is unseen, 보이지 않는 것은 eternal, 영원하다는 거죠. 자, 그는 보이는 것, 즉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언제 있었느냐 하는 시피 사라질 꿈 같은 것이 바로 현실이고, 안 보이는 것들, 저 영원한 영생과 천국은 그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받을 의의 면류관이 영원한 것이고 그게 진짜 실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무슨 말이냐면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confidence, 확신이고 an assurance about what is unseen,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상, 영생과 천국에 대한 확신, 우리가 바라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확신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현재 보이는 것들, 만질 수 있는 것들, 즐길 수 있는 것들만 모두 다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것들은 실제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무엇이 과연 실체인가, 리얼리티인가,
무엇이 과연 important,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importance하고 reality 문제를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과연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실제적인 사실인가, 진실인가 하는 거죠. 이 하늘 아래 있는 이 지상의 현실이 실제인가? 그렇다면 저 별 위에 있는 beyond star, 별 위에 있는 저 세상의 그것이 실제인가? 자,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있냐? 우리 시편 144편 4절에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나이다. 그랬습니다. Man is like a mere breath. 사람은 단지 breath. 잠깐 숨 쉬는 것 같이 이렇게 헛것처럼 지나가고 그의 날들, 인생이라는 것이 His days like a passing shadow. 지나가는 그림자다. 즉 성경은 사람 자체가 헛것이라는 겁니다. 꿈 같은 존재고 그 인생 자체가 지나가는 그림자,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당히 어떻게 잘못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첫 번째,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현실이라는 것은 실제 현재고 뭐 천국과 영생의 것은 미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이 생각이 다 틀렸습니다. 성경에 하면 이 천국과 영생이라는 이 사실은 미래가 아니라 이게 현재입니다. 이것도 현재 다 있는 거죠. 그럼 천국과 미래를 우리가 천국과 그 영생을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도 물론 현실이죠. 그렇지만 천국과 영생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하나는 보이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나 큰 차이점은 보이는 이 세상, 즉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지상이나 지구라든가 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이 그 영원하다. 뭐가 실체냐? 실체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죠. 진짜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에게 차명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지금도 현재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감옥에서 고난당하며 배고프며 춥고 떨면서 있지만 그는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르게 한다. For the light and momentary troubles, 즉 가볍고 잠시 지나가는 trouble, 고난들이 achieving for us, 우리를 위해서 이룬다 eternal glory, 영원한 영광 that far outweighs them all,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무거운 그러한 영원한 영광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감옥과 또한 차명 이런 것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그런 끔찍한 슬픔이요 고난이요 무서운 그런 현실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가볍고 잠시 지나간 것이다. 내가 천국을 갔다 와서 하는데 천국에서 나한테 임할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은 그 무게에 있어서 너무나 가볍고 이건 잠깐이고 뭐 목이 잘리면 잘리는 거 잠깐 잘리는 거고 내가 누릴 영광은 영원하다.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을 갔다 와서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거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 본 사람은 8,849m잖아요. 백두산 뭐 2,743m 안 되는데 백두산에 올라가도 그 높이 때문에 별로 우리 감동받지 않습니다. 히말라야를 갔다 왔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을 본 사람에게는 지상의 인간들이 자랑하는 영광은 전부 다 우스워 보이는 거죠. 히말라야를 갔다 왔는데 뭐 이거 뭐 얕은 산 뭐 백두산이 뭐 그렇게 감명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뭐 부귀 영화 뭐 인기 이런 것들은 사실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을 체험한 사람한테는 이건 정말 헛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헛것이고 그들이 모든 자랑이라는 것도 이게 전부 다 그림자 같은 것이죠.
어, 그래서 세상의 영광은 다 보잘것없습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뭐 이걸 가지고 자랑하고 저걸 가지고 자랑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세계적 대도시인 뉴욕 같은 데 와가지고 한번 보고 가면은, 야, 내가 얼마나 이 조그만 바닥에서 잘난 척하고 자랑했는가, 참 우습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살면서 한국에 전라남도 장흥이라는 데 가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너무너무 기쁘고 축하한다, 자랑한다, 그래서 엄청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자랑을 하는가 들어봤더니, 자기 아들이 거기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광주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큰 자랑이더라고요. 제가 뉴욕에서 보니까 이건 뭐 그 시골 장흥에서 광주 갔다는 것이 그 뭐가 그렇게 큰 자랑인가? 뭐 세계적인 여기 명문 대학교들 막 고등학교들이 줄비한데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영광을 본 사람한테는 세상의 이 무슨 자랑, 세상의 영광, 그거 뭐 정말 보잘것도 없다야, 그렇게밖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본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부귀와 자랑,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자랑들은 전부 쓰레기,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해도 사도 바울이 볼 때 뭐 가볍고 잠깐이다,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가벼워서 뭐 깃털처럼 가볍다는 겁니다. 무겁지 않다. 차명을 당하고 막 그냥 뭐 무슨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만은 별로 무겁지 않다. 왜냐면 나는 천국의 영광이라는 엄청난 무거운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건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작은 것을 크다고 하지 말고 가벼운 것을 무겁다고 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현실은 작은 것이고 이 세상의 고난은 가벼운 것이고 내가 맞이할 저 천국은 너무나 큰 것이고 내가 맞을 의의 면류관과 하나님 주실 나의 영광은 너무나 무거운 중한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사람들 말합니다. 과연 내가 이 인생이라는 것이, 살고 있는 인생이 정말 살 가치가 있는가? 사람들 자살하죠. 그래가지고 인생에 살 가치가 없다 보니까.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천국과 영생이라는 그런 영광이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살면 건 정말 허무하죠. 너무 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 천국과 영생에 관한 사실들을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저 멀리 보이는 그 세상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같은 분입니다. 콜럼버스는 스페인 국왕의 도움으로 4차례 항해를 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몰랐던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확실하게 가보고 증언하고 지도까지 만들어가지고 유럽 사람한테 알려서 결국은 이 미국을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든 그런 공헌한 사람이 바로 콜럼버스입니다. 그 당시까지 사람들이 실제 가보지 않았으니까 정말 신대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서로 토론도 하고 뭐 따지고 어떤 사람 의심하고 어떤 사람 믿고 뭐 논쟁을 벌였지만 실제로 갔다 왔는데 뭐 그 사람이 최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논쟁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난 하늘에서 내려왔다. 난 천국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천국에 갔다가 다시 오셨잖아요.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지상에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뭐 논쟁하고 실제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콜럼버스처럼 신대륙 그 이미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신대륙으로 다시 떠난다. 너희들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또 그 꿈꾸던 그 세계를 갔다 오셨고 그 세계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우리한테 확증시켜준 그런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후세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보여주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끝까지 승리하는 이긴 자에게는 의의 멸류관을 주고 예수님이 앉은 그 천국의 보좌에까지 앉게 해주겠다.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3장 2절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치 만원경 같은 분입니다. 만원경으로 보면 멀리 있는 게 보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멀리 있는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오늘도 보고 확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분명하게 보고 믿는 놀라운 축복이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